이렇게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뭔가,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아시아라는 말이요, 먼저 이게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살펴보고 하면 여러 가지 아시아의 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설 중에 가장 많은 그 학자들이 이것이 제일 그나마 전 가까운 그런 근거 어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이 아카드어 아수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라는 말이 뭐냐면 해가 뜨다, 해가 뜬다, 그런 말인데, 여러분 동쪽에서 해가 뜨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럼 왜 이거를 이렇게 보고 있느냐, 반대로 해가 진다, 서쪽으로 해가 지잖아요. 해가 진다는 말이 바로 이 아카드어로 에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렙에서 유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아수에서 아시아가 나왔고, 해가 뜨는 쪽, 해가 지는 쪽 에렙, 아카드어 에렙에서 유럽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많은 이제 지지받는 학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외에도 뭐 히타이트 그 족속이 이제 이쪽을 다 이제 지배하고 있으면서 이 언어, 물론 이 아카드어지만 또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 이런 것들도 다 이 해하고 관련이 있고요. 여러분 오리엔트도 동쪽이잖아요. 오리엔트 동방. 근데 이제 오리엔트는 라틴어죠, 라틴어. 똑같이 그것도 해가 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시아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 이렇게 아카드어 아수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해가 뜬다, 동쪽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아시아가 전체적으로 해안에 있는 비옥한 지역으로 여러 종교가 있어서 도시들마다 나름대로 섬기는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정말 우상이 곳곳마다 만연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요, 어느 도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도시까지도 만들어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아시아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거와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소아시아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시아 동쪽으로는 부르기아가 있고, 서쪽으로는 이 지중해 끄트머리에 에게해 바다죠, 에게해가 있고, 남쪽으로는 가리아라고 하는 또 지역이 있고, 북쪽으로는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뒤에서 지도를 보면서 함께 볼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 아시아에 속한 주요 도시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7교회가 바로 이 아시아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골로새, 히에라볼리, 밀레도, 요 이제 세 도시가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은 7교회와 3교회니까, 세 지역 교회니까 10교회 정도가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0개의 도시가 중심적인 도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보면요, 자, 여기는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그대로죠. 그래서 여기는 밤빌리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표시가 안 돼 있지만 갈라디아라고도 되어 있지만 루가오니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역이 루가오니아죠. 그 다음에 이쪽은 다소가 있는 게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이제 요 아시아 위로 비두니아와 본도 이렇게 돼 있죠. 본도. 그래서 본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냥 우리 글로 생각하는데, 이제 나중에 영어로 보면 이제 폰토스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그다음에 여기도 그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소아시아로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위에가 요 무시아라고 돼 있고, 요 비두니아 이쪽 위로는 이제 본도겠죠. 갈라디아, 그다음 비시디아, 부르기아, 루기아.
근데 이제 여기 이쪽 밑에를 가리아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표시가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현대 그 지금 터키죠.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로 이름이 이제 바꿔서 부르고 있는데 튀르키예 지역에 지금 요 소아시아 7교회 지역 이렇게 이제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이제 나타나는 이 아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자, 먼저 사도행전 2장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세례가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그 광경을 목격했던 그 17, 8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목격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도 여기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은 저 여기 각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 가운데는 거기에서 또 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 흩어졌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면서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조금 독특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 자, 사도행전 6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중심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 아닌 우리식으로 요즘 표현하면 재외 동포들이죠. 그래서 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렇지만 혈통은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주로 이 자유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외국에 살고 있지만 유대인의 신분이지만 꽤 자유롭게 그렇게 이제 그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생활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행 멀리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 날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재외동포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이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왔겠어요? 그 먼 거리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돈도 좀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유민들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당에서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니까 당연히 회당에 모여서 이 스데반 집사와 어떻게 해요? 논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요 내용은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이죠. 2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해서 무시아로 해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지역에 나와 있는 거죠. 갑바도기아, 그다음에 여기가 갈라디아, 여기가 루가오니아죠.
그다음에 비시디아, 그다음에 여기가 아시아죠. 그다음에 여기가 비두니아,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도죠. 본도, 성경의 본도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요게 이제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요게 이제 2차 선교 여행 그 경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원래는 이쪽 라오디게아, 이쪽 골로새, 이쪽으로 해서 요 아시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 루트입니다. 사실은 이쪽으로 가서 에베소 쪽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정상 루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아시아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부르기아로 이렇게 가려고, 부르기아로 해서 갈라디아로 해서 무시아로 해서 비두니아, 본도 이렇게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이쪽으로.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로 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이렇게 파란 거 제가 표시를, 원래 계획은 이렇게 아시아로 못 가게 하니까 위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위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것도 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요? 드로아로 가게 된 거죠. 이쪽으로도 북쪽으로도 가지 못하게 하시니까 드로아로 갔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면 드로아에서 어떻게 해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환상이에요? 여기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건너와서 속히 우리를 도우라, 그런 요청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요게 바로 어떻게 해요? 아시아와 유럽과 경계. 그래서 이제 일로 넘어가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제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 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실은 바울이,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이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물론 그 이유는 몰라요. 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는지, 또 이렇게 북쪽으로 이 비두니아 본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걸 막으셨는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에서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더 긴급하고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더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고 또 교회가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교회들은 말이죠, 잘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거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늘 이렇게 꼭 계획한 대로만 하도록 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계획한 대로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아시아로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막으셨는지 방법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아시아로 가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또 비두니아 본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이었지만 또 복음을 위한 일이었지만 주님께서 때로는 그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을 착실하게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내년에 표어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말씀 기도라든지,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은 좀 영적인 기도를 조금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제 성령의 도움을 받는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또 훈련하고 교육하면서 정말 이 성령에 민감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움직이시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제가 좀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이 감동, 은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근데 이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 민감하지 못하면요, 이거를 구분을 못하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늘 기도하면서 성령께 민감하면,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거는 이건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빠서도 아니고 틀려서도 아니고 잘못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경험을 못할지 모르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내가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쭉 하잖아요. 근데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원래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가 안 나오고 자꾸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다른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기도, 긴급한 기도가 필요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까지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그래서 사실은 성령의 잘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교회도 자꾸 이렇게 굳어질 수가 있어요. 왜 계획이 없는 걸 자꾸 하냐 그러고, 왜 그 준비되지 않은 걸 막 하려고 그러냐 그러고, 막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연하고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계획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걸 하기를 원하신다. 특별히 선교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런 사역들을 많이 열어놓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성령께서 함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더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길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거냐? 복음을 영영 못 전하게 하셨냐?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순서가 다를 뿐이고 우선순위가 좀 다를 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사도행전 19장 10절과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여기 19장 이야기는요, 앞서 우리가 지금 앞에 이제 좀 지도를 보면요,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 루트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서 이 빌립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제 고린도, 아데네, 고린도 이제 거치죠. 그리고 여기서 이 아테네에서 다시 배를 타고 요 에베소로 건너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를 타고 요 가이사랴로 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오거든요. 이게 2차 선교여행 루트예요. 그런데
3차 선교 여행을 요 루트 따라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3차 선교 여행 때는 원래 아시아로, 2차 때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글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쪽으로 넘어가게 하셔서 유럽으로 넘어갔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계획했던 대로 이 아시아로 내려와서 에베소에서 머물러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머물렀다가 다시 이쪽 루트로 해서 이제 이 그 유럽으로 쭉 내려갔다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육로를 타고 여기로 옵니다. 그리고 요 밀레도에서, 여기 에베소 밑에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아시아로 내려가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제일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제일 오래 머물러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표현이 2해 동안 이같이 했다. 2년이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이 아시아에, 그래서 여기 지금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따로 불러 모아 가지고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그래서 가르쳤거든요. 이때 바로 2년 동안 여기서 가르치면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 헬라인 많이 몰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시아의 가장 중심적인 도시가 에베소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에베소에 이 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몰려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요게 10절이고 여기 11절부터 20절까지 중간에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바울이요, 말씀도 전할 뿐더러 또 많은 치유의 기적들을 나타냈는데, 바울의 겉옷에 손만 대도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마술사들이 있었는데, 이게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신기한 마술 같은 거를 바울이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바울이 하는 것처럼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들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 제사장의 아들들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7 아들들이 똑같이 바울의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는데, 그 귀신이 말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 스게와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올라타가지고 괴롭히는, 그래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기록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그 마술사들이 사용하던 책들을요 다 가지고 나와서 불태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단순히 그냥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오늘 우리 돈으로 따지면요 11조 원 가까이가 되는 어마어마한 책들을, 그 당시에 책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오늘날 뭐 책도 비싸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책은 뭐 일반 사람들은 뭐 가지고 소장할 수도 없는 그런 책들이었죠. 아주 최고의 고가의 책들이었으니까. 왜냐하면 다 손으로 일일이 다 썼어야 되는 그런 책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고가의 책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술사들이 자기의 마술책들을 다 갖다 불태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 아시아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물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 그 다음에 밀레도라든지,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라든지, 히에라볼리, 뭐 라우디게아,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이런 교회들이 생겨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게 21절 우리가 읽게 이 일 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이제 계획을 가지고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그리고서 로마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서 더 있었다. 이거죠. 조금 에베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 이제 가려고 하는 것이 이쪽으로 해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건데, 이제 디모데하고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에베소에서 더 머물러서 계속 교회를 돌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시아 에베소에서 이 아시아 사람들을 2년 동안 그 뭐 학자들은 더 2년 반 이상 있었다고 그러죠. 더 많은 기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아시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아시아 사람들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물론 뭐 그 당시에 모든 지역들이 그랬지만 아시아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이러한 각 도시마다 나름대로의 그런 그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유대인들 가운데도 특별한 그 유대주의에 그대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바울을 많이 핍박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2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랬어요. 이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와서 이제는 그 가운데 같이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헬라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 사람들. 근데 바울이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바울도 어쨌든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이제 이 머리도 밀게 하고 막 그런 일을 좀 했어요. 그리고 나서 헬라인들이지만 이방인들이지만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제 이거를 보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사람들을 충동해 가지고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못할 곳에 바울이 그 헬라인들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거를 지금 이제 책 잡아 가지고 사람들을 충동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아시아로부터 온 사람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 집사하고의 논쟁 속에서도 아시아에서 왔던 사람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어졌고, 그리고 바울을 집요하게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곤욕스럽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에서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제일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더 곤욕스럽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과 대비되어지는 전 일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역시 이쪽에서 쫓아온 사람들이 말이죠, 바울을 계속 쫓아오면서 괴롭히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 있었다고요? 3주, 겨우 3주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밖에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고린도에서도 조금 오래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얼마나 믿음으로 충만했는지 소문이 마게도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아가야 지방까지 소문이, 믿음에 대한 소문이 다 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보세요. 오랫동안 말씀을 배웠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래 말씀을 배우고 뭐 훈련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는 시간에 비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래 믿으면 믿음이 좋을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짧게 믿어도 훨씬 더 믿음이 견고하고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교회 오래 다닌 거. 근데 여러분, 제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끔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충격을 받을 때. 우리 교회에서 30년, 40년 신앙생활했는데 전혀 진짜 믿음이 이분이 정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말들을 한 번씩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슴이, 죄송하지만 덜컹덜컹 내려앉아. 이를 어찌할꼬. 30년, 40년 믿어도 믿음, 그냥 뭐 일반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얘기. 그 얘기는 뭐냐? 30년, 40년 믿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정말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믿은 거를, 그거는 정말 굉장한 큰 축복이에요. 저는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건 굉장한 큰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렇지만 내가 오래 믿은 것만으로 자랑 삼으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내가 오래 믿었으면, 오래 믿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어요. 교회 생활 익숙한 게 내 믿음의 수준이라고 착각하면 큰 오산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뭐 좀 다른 얘기지만, 큰 교회 다니면 자기 믿음도 그렇게 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가난했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 부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이제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절대로 부유하고 넉넉하고 이런 게 절대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저는 복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의 신앙의 성숙을 자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래 가르쳐고 배웠지만 거기서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베드로도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전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좀 보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요, 지금은 뭐 이렇게 뭐 복사 기술이나 이런 게 발달해 가지고 하나 써 가지고 다 복사해 가지고 쫙 보내면 다 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전 당연히 책도 귀하고, 그래서 이런 편지들도 일종의 회람식이었다는 거예요. 회람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본도에 있는 교회들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 봤어요. 근데 이제 자기네 교회에만 해당하는 편지면은 그냥 그 교회만 받아보면 되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이렇게 지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그러면은 이 한 편지를 어떻게 했냐, 옮겨 쓰든지 아니면 회람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쭉 돌아가면서 이번 주는 이 교회, 그 다음 주는 저 교회 이렇게. 그래서 회람 서신이 있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 이제 그런 내용. 그러니까는 이게 일종의 이제 또 다른 양육 방법의 하나였는데,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베드로도 편지를 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드린 지도, 그래서 지금 다 여기 갑바도기아, 여기는 갈라디아, 여기는 비두니아, 아시아, 그다음에 여기 본도, 이렇게 여기 이 지역을 다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래서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오래 사역했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리고 사도 요한도 어떻게 해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반모섬도 요 7교회랑 가까이 있는 곳에 이제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이만큼 사실은 이 아시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복음의 이제 중심지였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을 얘기하죠.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울이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처음에는 바나바와 그다음에 2차, 3차는 실라와 더불어서 선교 여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촛대가 옮겨졌고 사명이, 그다음에 안디옥에서 어디로 옮겨졌느냐? 아시아의 에베소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로마로, 이렇게 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표현대로 하면은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촛대가 뭐냐?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회에 사명을 맡겨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맡겨 주셨는데 그 사명을 이 교회가 잘 감당해. 그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촛대를, 사명의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 적용되어지기도 하지만 이거를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 맡겨주시는 은사와 사명이 있는데 그거를 잘 감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영광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근데 나는 안 합니다. 나는 못 합니다. 나는 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셔요. 그때부터 비극이 생기게 되어져요. 뭐 그러면은 촛대 옮겨지면 뭐 내 인생이 갑자기 다 망하거나 뭐 죽거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대가 없어지는 거죠. 기대가 없어지고, 그리고 주어질 영광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주어질 영광이 사라져.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따라 주신 사명, 그것을 잘 깨닫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맡기실 때, 아멘, 내가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촛대가 그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맡겨진 그 촛대의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내 인생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제가 위성 지도로 표시해 놓은 건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뭐 보시면 여기가 밀레도고요. 여기가 에베소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에 있는 세 교회를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골로새 교회, 그다음에 요 빨간 게 라오디게아 교회, 그다음에 요 또 하나 있죠. 히에라볼리. 요 세 그 도시가 여기에 딱 모여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 이제 이 터키, 튀르키예를 여행 가면은 여기를 안 가면 터키를 안 가본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가 어떤 곳이냐? 여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파묵갈레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바로 지금 골로새 교회,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가 요 파묵갈레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 흩어져 있어요. 여기에 요게 이제 다음 시간에 예고편. 여기에 뭐가 있냐? 여기 온천수예요. 온천수. 이게 다 석회석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가봤지만 여기 이 온천수가 말이죠. 온천수면 물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야 돼요? 차가워야 돼요? 뜨거워야지 정상이잖아요. 들어가면은 이거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게 무슨 온천수야.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실 때 차갑든지 뜨겁든지 이 말씀이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물인 거죠. 온천수이긴 한데 뜨거워야 되잖아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사람들이 온천수라 해서 들어가 보면 완전히 미지근해가지고 별로 감동이 없는 물. 이게 바로 여기 파묵칼레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그다음에 골로새 교회가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 지역이에요. 근데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 세 교회가 다 부자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런 데 살았으니까.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책망은 제일 많이 받았던 교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아시아를 우리가 이제 한 두세 주 걸쳐서 여러 도시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교회를 살펴볼 텐데 오늘 아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교훈은 두 가지. 우리가 하는 주님을 섬기는 사역을 할 때에 성령의 민감한 순종, 성령의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다. 아시아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전혀 준비되어지지 않았고 계획되어지지 않았던 곳이었지만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오래 배웠지만 에베소 교회가 오래 두란노 소원까지 세워가지고 오래 가르쳤지만 끊임없이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사실은 바울을 곤욕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많이 생겨났다. 그 얘기는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훈련받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지네요. 저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두 가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 내가 성령께 민감해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내 인생의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그냥 단순히 교회 오래 다니는 연수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